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높은 곳에 거할 자, 높은 곳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간을 보니까 현대 오늘날 시간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 사건이에요. 당시 고난 중에 있던 구약교회의 영적인 문제와 갈등이 신기하게도 오늘날 신약교회 신자들이 처한 세상의 상황과 대동소이한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지만 헛수고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당황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해결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그 교훈을 깨닫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36장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7절 그리고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아수르 대군이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시대에 공격했거든요. 유다 나라를 공격했어요. 유다 나라 대부분의 요새들을 정복했어요.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시도합니다. 평화 협정을 맺자는 거죠. 이 아수르 왕은 거금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이란 은, 금이란 금들은 다 모으고 수집하고 긁어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요. 예, 배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진군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의 슬피 곡하며 히스기야 왕이 보낸 용사와 평화의 사신들이 아수르 왕과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아수르 왕이 돈을 받아놓고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고 슬피 곡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의 대로들이 넓은 길들이 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전쟁으로 전사한 사람들이 매장되지 못한 지 있었을 것이고 패전한 군사들이 내버린 물건들이 길가에 뭐 있었겠죠. 행인이 끊어지며 전쟁이 났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아수르가 평화협정을 깨버린 것입니다.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수르 군사들이 정복한 유다의 성읍들에게서 온갖 물자들을 다 빼앗고 강탈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정복자들은 패전하는 나라의 이 백성들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죠. 온갖 인격적 무시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바산 사막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남유다 땅이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 나라가 슬픔에 잠긴 것을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절에 나오는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그 당시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었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은 비로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또 힘세고 도와줄 것 같은 나라와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구약교회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계획과 재물이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요즘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이 정책, 관세 정쟁하고 있잖아요.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중국은 125%, 또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90일 유예 하면서 10%만 올리고, 그러니까 많이 올리겠다 해놓고 이제 이게 협상하러 오라는 거죠. 협상하러 와라. 그 협상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좀 봐주고. 예. 요새 미국 대통령이 하는 그 레파토리, 그 그게 뭐냐면 우리는 관대하다. 그 미국은 관대하니까 더 때릴 수 있지만 요 정도로만 관세를 정한다. 우리는 관대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일부가 그동안 미국을 거의 뭐 뭐라 그러죠? 떠받들고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우파 성향의 집회들 가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 흔들었는데 이제 성조기를 계속 흔들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쉽게 맨 먼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센 사람들, 지인들, 인맥들을 찾거든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인맥들을 더 의지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상 아님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질서와 순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구나 신자들이 만나는 고난과 환란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애시당초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혹은 하나님께서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경건한 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노력과 시도는 다 헛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내용이 교훈하죠.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10절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 10절 느낌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만 하셨는데 남유다 왕국이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들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는데 이제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달은 시점에 인간적인 일들이 멈춰지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좀 해보려고 동분서주 돌아다니다가 열매 없고 헛된 결과와 초라한 성적표만 받게 되죠. 인간적으로 다 포기했을 때 신자들이 그제야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항복 선언 기도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 예고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의 돈만 받아먹고는 여전히 예루살렘 공격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마치 겨와 짚처럼 그 겨와 짚은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이거든요.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삼킬 것이다. 그들 스스로의 교만으로 이게 불이 되어 이제 삼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 편에 붙어서 남유다 왕국을 친 그런 민족들이죠. 그들은 불에 굽는 횃돌. 이 불에 굽는 횃돌. 이 횃돌은 그 좀 잘 부서지는 성질인데 불에 구웠다. 그 더 잘 부서지는 거죠. 가시나무, 그럼 위험하고 무서운 나무 같지만, 근데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불쏘시개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불에 잘 타는 겨와 지푸라기 더미 같고 잘 부서지는 돌멩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뭇가지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오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13절에서 16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혹자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평생 과정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제야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죠. 13절 보시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 백성들이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남유다 왕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신 소식을 들으면 먼데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과 가까이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여 하도다. 14절에 나오는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구약교의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먼저 세상 나라를 의지했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들을 먼저 의지했다고요. 하지만 그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서야 그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말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거하리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 영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죄를 짓거나 타락하고 방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징계를 이렇게 경험하면 비로소 신자들이 영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징계하시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아수르 군대도 불태워버리신다고 그러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과 누가 함께 거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울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5절, 16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시편 24편 3절 이하가 생각나게 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해요. 15절, 16절 요약하면요. 누가 하나님께 거할 수 있습니까? 10계명 두 번째 돌판을 적용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의, 정직한 말, 토색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이웃을 헤아려는 말을 듣지 않고 악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자, 결과가 어떻게 돼요? 16절 보시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런 성도들은 높은 곳에 거한다. 높은 곳, 안전한 곳이거든요. 안전한 곳. 주님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경건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공교롭게도 유다 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우물을 성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전쟁을 대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 일반 이런 세상적인 수단, 도구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그리고 영적인
안전한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요. 양식을 주십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피난처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주님을 배우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